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이사야 45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13절의 말씀. (45장 1절로 13절)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걷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리라도 내게 징후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이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들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을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와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너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없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는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예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들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목소리가 나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안 나오면 어쩔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 정도 나온 거 보니까 더 나아지겠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계속해서 보았을 때 이사야 41장부터 44장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등장합니까? 바사라는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구원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달 수가 있지요. 어떤 의문을요? 아니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하고 이겨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킨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이 거의 다 그러잖아요. 너무 아쉽게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 러시아, 우리 주변에 다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바산 고레스가 사실은 바벨론을 삼키는 거, 마땅히 한 나라의 왕으로서 더 강한 나라에 침입해서 그 나라 싸워서 이기는 거, 이건 약육강식의 원리이지 어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여러분 반문하게 된다 한다면 사실 이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야 성경을 아니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다면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45장에서 그 답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45장은 바로 이것이 단순한 약육강식의 세상 이치에 따른 바벨론 점령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천투천명 계획, 섭리,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짧은 13절까지 내용에서 누누이 그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45장 전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 속으로 돌아가 봅니다. 먼저 1절 4절을 봐보세요. 고레스가 열국의 정복자로 등장하게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신 결과임을 1절로 4절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5절로 8절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세계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9절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3절 봐보세요. 다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민 중에서 당신의 종을 세우지 않으시고 누구를? 이방 사람 고레스를 세운, 고레스를 통해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항변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 하에서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거지. 선민이니까 선민 너희들을 통해서 뭐라고 아니에요. 우리도 조금 조심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사건들 봐보세요. 그게 그냥입니까? 우연입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운 좋게. 운 좋게. 이번에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이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운데 제가 말할 수 있는 처진 아니잖아요. 왜?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운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운 좋게. 아니요. 운이 아니에요. 뭐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권했습니까? 맞아요. 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그가 단순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한 고레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앞장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70년 포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여러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놀라운 일들. 13절 봐보세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모든 것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7절만 얼른 같이 봐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왜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빛, 어둠 맞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시작해서 근데 또 그 다음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게 뭡니까? 서로 대조, 대립되는 관계잖아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왜 지금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물론 빛과 어둠, 평안과 혹은 여러분 환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통해서 뭘 말한 겁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상의 모든 만사는 홀로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그렇죠, 바사와 여부려서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는요, 그들의 종교 사상이 바로 이원론적인 종교 사상입니다. 이원론. 뭐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이 서로 대립한다. 그렇죠.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서로 대립한다. 이원론적인 것. 세상의 모든 우주 안의 모든 일들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면서 선이 이기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고 좋은 일, 흥한 일, 잘 되는 일. 자, 더 센 악이 이겨버렸어요. 재난, 환난, 고통. 이게 페르시아 종교사상, 이원론적인 종교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중심으로 한 모든, 그렇죠, 이방의 사람들에게 뭘 선포한 겁니까? 너희들은 이원론적인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선이 강하냐 악이 강하냐 라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건 아니다. 그거 아니다. 뭐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선이고 악이고 혹은 흥하고 흥하지 않고 평안이고 혹은 환난이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어둠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빛 있을 때는 좋았다가 어둠이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이원론적인 이 사고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어쩌면 삶의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상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마저도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잘되고 잘됐다는 아이고 좋아라 했다가 뭔가 안 되고 안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아니 왜 하나님 계신다면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버려요? 주님과 영영 빠이빠이 떠나버리는 성도들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요나서 4장에 보시면 요나가 여러분 실망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저들을 저렇게 살리십니까? 3장에 가서 보면 저 니네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버리잖아요. 그걸 본 요나가 기가 찬 거예요. 세상의 저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다니. 그리고는 그는 4장 가서 보면 바로 그 성 니느웨 성의 동쪽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가만히 내려봐요. 성 안에서 어떤 일이 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초막에 뭐 박능구를 자라게 하신 거예요. 동쪽이라 했지 않습니까? 해가 강해요. 그
그 박농골이 자라가지고 그 애를 가려주니까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신선하게 바라보면서. 근데 그 다음 하나님 뭘 입혀버려요? 벌레를 입혀가지고 그다 갉아먹게 해버린 거예요. 뜨거운 태양이 그의 머리에 쬐니까 요나가 어떻게 짜증내는 거.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사는 것이 아니 죽는 것이 아니 사는 것이 아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그런 말을 입에 드는 거예요. 앞으로 요나마저도 그래요. 박능골이 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하나님 감사함에다가 그것이 벌레가 갉아먹어가지고 뜨거우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냐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요나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느 우리 삶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는 그냥 아이고 운이 나빠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주가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뭐가 필요합니까? 범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들의 삶을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하며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날마다 세워가야 한다. 오늘 찬송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찬송이죠. 내 영혼의 정리도 중한죄진 벗겨보니 그래요. 슬픔만은 이 세상으로 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하보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지옥을 뺏기 전에 멀리 먼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에 거친 들의 초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나 하늘 나라. 좋은 것만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까지라도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다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쩐다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안 좋은 일, 짜증난 일, 때로는 억울한 일, 우리는 그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니까 그때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죠. 왜 그런가 몰라.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떠버리면 안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물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요? 내 삶이 지금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디든 뭐라고요? 무슨 나라?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디나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선도 악도 어둠도 빛도 평안도 환난도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행된 일들인데 우린 때로는 좋은 일에는 좋아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이제 이사야 45장을 시작하며 왜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셨는가,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 야곱강식의 원리에 따라 고레스가 바벨론을 친 게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마저도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를 믿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영광을, 우리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사고, 혹은 아버지 가정사 여러 가지 근심되고 염려될 일들, 주님,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실망, 낙심, 절망할 것이 아니요 큰 소리 주님께 엎드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늘 기도하고 기도하여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감으로 그 환난의 자리가, 그 핍박의 자리가,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되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만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재단 평동성문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깨어 함께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무능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 종으로 세우셨사오매 주님의 귀한 교회와 당신의 귀한 영대들을 종에게 맡기셨사오매 임하셨사오매 주님, 종이 잘 감당하시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하라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